뭐냐면, 예, 교과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티칭이 아니고, 교과 토의 모두가 그 회의에 참가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좋을 것이다 하는 교육을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연합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임도 화면들을 가급적이면은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더 괜찮겠습니까? 그냥 어, 얼굴이 안 보이면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도요. 내가 잠깐 뭐 이렇게 친구하고 옆에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도 되지 이렇게 마음이 쉽게 돼버립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인터넷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것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면서 함께 거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우리 그 교과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화면을 살려놓으시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절망을 느껴야 돼요. 절망을 느껴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예, 그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7장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봐도 그저 부끄러움이 없죠, 그죠? 예? 네. 예,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 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만약에 육적으로 내가 산다면은 나는 오라. 나는 나는 정말 죽을 사람이라 이거예요. 어? 절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저도 포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순간에, 즉,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 내가 말씀에서 떠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외우고 기도에 참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를 느끼지 않냐면은 절망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절망을. 괜찮은 것입니다. 말씀을 안 외워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일들이 자꾸 불평으로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누가 미워지고,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일어나질 않는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 그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이 순례자가, 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중간에 길을 만나잖아요. 그죠? 구렁텅이를 만나고 속임을 당하고 엉뚱한 장소에 들어가고 고난을 만나고, 예? 예.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순례자가,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왔구나 이거예요. 수렁에 빠졌구나.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예.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절망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한번 도움의 말씀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 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과 공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한번 토론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키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또는 30분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지고는 그걸로는 절대로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키를 잡고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10배, 20배를 연구해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고 영감이 떠오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절망감에 대해서 어느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예, 너무나 하루를 이렇게 보낼 때 예, 너무나 바쁘게 예, 지낼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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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 그 바쁘게 지낸 거기에 예, 허탈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예, 이 저녁에 우리가 예, 거기에 대한 거를 토론하고 이렇게 예, 살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예, 예, 예. 예, 그게 바로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로회계단에 있는 대로 헌신의 장을 거쳤고, 그 다음에 아침 예배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애를 살았고, 말씀을 외우는 생애를 사는 사람은 혹시 그 부족한 실수가 있었거나, 내가 그 분야에서 좀 잘못하지 않은가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당연히 얻습니다. 그건 네, 제가 말하는 절망이 아니고, 네,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그래도 너그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죠. 제가 네, 말하는 거는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절망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돌아서지 않냐면은 그 구렁텅이에서, 그 수렁에서, 그 잘못된 장소에서 돌아설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음, 그 사람은 지금 잃어버려진 바 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지금 연주회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있는데 한 달 동안을 아무 피아노 연습을 안 하고 해서 본인도 피아노 치는 감각을 잃었고 아내도 이미 알고 있고 청중들도 저 사람 요즘에 피아노 연습하는 거야 하는 거를 알고 있다면 3일만 지나면 안다 그러잖아요. 청중들이. 그죠? 예.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를 느끼지 않는다면요?
아연실색하지 않고 있다면, 예,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듭났다가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은 그 죄의 중압감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 지금 이 오늘 8월 17일자 제7과의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이 주제 하에는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어디로 말씀의 주제를 이끌고 가시냐면은 메시아. 예. 본래 이 마가복음의 기본 주제가 뭐냐면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종. 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 그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종, 그래서 그분이 증거하신 그 가르침, 그분이 베푸신 그 기적,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는 강의하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하셔요?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는 아들이시. 내리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 똑같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여러분들도 저도 무슨 간증을 해야 되냐면은 제 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해결자, 나의 동반자, 나의 친구, 나의 신랑, 예, 시편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 칭호가 나에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는. 예, 예.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죠? 뭐, 음,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근데 남이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너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살아있는 간증을 안식일 날 교우님들을 만날 때는 새롭게 만난 예수님을 즉 일주일 동안에 지지난주 예수님 말고요. 이번 주에 내가 새롭게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정말 뜨거운 그런 경험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베드로로부터 간증을 받아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세 번이나 예?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 율법사들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나를 넘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밤낮 3일을 요나처럼 예 그거를 세 번 그 이상 여러 번 가르치시면서 예, 인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며칠 전에, 아니, 옛날에 한 2달 전에 그, 어느 교인이냐면은 세대주의자. 예,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가 지금은 세대주의자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어떠며, 그 전에 환란이 어떠며, 제가 대답을 했더니 자기는 자기 교인이 환란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하, 환란 많이 당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갑니다. 먼저 떠나갑니다. 휴가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그 사상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둔갑시키셔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환란이 생각했던 모든 고난들은 항상 만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적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생각보다, 사상보다, 기, 어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것을 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통과하도록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예? 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교과책에는 베드로를 사단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대의 소망에 가보면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지를 않으셨다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즉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예수님이 볼 때는 베드로를 가리고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훈육하셨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단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분을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류할 때 그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교육시키시면서 예, 다시 한번 그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심입니다. 예, 올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엄청나지만 예,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 맨 끝에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개개인에게 예, 하루 종일 예수님이 몇만 명을 만났자, 그러니까 몇만 명을 만난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 얼마나 그 개개인들이 할 말이 많겠어요. 그거를 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무슨 예화를 들어놓은 거예요? 일요일 소재에 소경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소경. 예. 근데 그 소경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번 터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죠? 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을 뱉으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만져주시고, 예?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거를 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일을 이루시지 못하셨다 이거예요. 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터치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실수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셨나 이거예요.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먼저 보신 분들은요.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상숭배하던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예, 네, 뭐 결혼을 해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개신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예, 남편이 군인이어서 뭐 예, 성북교, 순복음교, 감리교, 장로교 뭐 여러 무슨 종파들을 거치면서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빛대로 이제 따라왔는데 예.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예, 많은 예, 오해가 있고 재림교회에 예, 와서 예, 재림교회 와서는 예, 그야말로 또 보수적인 그러한 예. 들을 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됐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시간 동안 저를 아, 인내하면서 어, 예,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 예, 예. 하나님께는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냥 아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예, 한 예, 번에 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아하하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완전한 정답입니다. 그죠? 예. 이 만약에 중풍 환자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 어떻게 좀 일어나 봐라. 아이고 다리가 좀 뻐근뻐근한데요. 이런 식으로 두 번 거치지는 않으셨지만 본다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과정에는 그죠? 과정이 계속 점진적이어야 하죠. 점점 더 환해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세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이제는 오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결코 이제는 뒤떨어질 필요 없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 교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예.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느끼셨어요? 혹시 공부를 하셨다면은? 예? 마태복음은 두 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고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인데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른 것도 어떤 소리를 질렀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거.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 바리새인이 저기서 기도하지만 이쪽에서 그 세리가 기도한 말. 예?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예, 그거는 이제 예,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예, 나사렛.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행여나 어떻게 될까 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 그 다음에 말이 묻혀버리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응? 아니 지금 시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는데, 만약에 주눅이 들려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면,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 너무 주눅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봤다면, 예,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 큰 실패를, 예, 기회를 놓치는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조용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더 크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라. 최고의 기도.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예,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 설거지하면서, 예,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예, 속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이것이 포함이 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제 개인의 각계 전투에서 예수님, 제 개인의 각계 전투에서 또 실패하지 말아 주십시오. 승리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의 패턴, 기도의 제목, 예, 기도의 그 뜨거운 경험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아멘. 마가복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정말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로 보고 있는가? 예?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환난을 만나가지고 바로 낙심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만 이러지?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뿐만 아니라요, 아예 내 생각의 기본으로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난주에 우리 개신교 몇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다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정말 좋은 간증, 너무나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좋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하나만 정말 좀 조금만 좀 조율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예? 하면서 이제 아멘. 간증을 했더니 그분들이 아주 좋게 그렇군요 하고 이제 음.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예. 예,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의미에서 소경이, 예, 마가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에 가면은 뭐냐면은 제자도의 대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자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십자가.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뭐예요? 부인하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 예.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이거예요. 나의 자녀에 대한 십자가. 예, 나의 자녀를 아직도 완전한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예, 이 모든 것들을 지고 당당히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바람에. 자, 화요일 소지는 변화산 위의 사람과 그 다음에 변화산 아래의 사람을 비교했죠. 근데 이 교과책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을
그 변화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교과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죽기 전에, 자, 누가 죽기 전에 그분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봤나요? 예. 심지어 베드로는 오해를 했죠. 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기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예. 그런데 그 요한이 누구를 봤어요? 죽기 전에 거의 AD 100년 전에 쓴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 암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 수차례 그냥 그걸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을 해 주세요. 예, 꼭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변화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엄청난 광경을 볼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얘기는요. 시대 소망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혼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광명스러운 장면을 봐가지고 예,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이 무슨 수술, 전신 마취 수술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어날 때는요, 횡설 수술을 해요. 횡설 수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옆에 서 있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깨기 전에 중간에 있을 때 누구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냥 평상시에 성격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여튼 뭐 희한한 경우, 제정신이 아닐 때. 예. 그 베드로가 사실은 똑바른 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할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온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 짓고 여기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사랑할 때까지. 예. 이 얘기를. 예. 아, 하늘에서 얘기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랬을 때 이 본 광경을 내가 다시 사랑할 때까지 하면서 다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예, 역경. 예수님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절대 쓸데없는 말이 없었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나,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경련을 일으킨 그 아이, 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는 제자들이 뭘 하고 있고요? 와, 하늘의 광경 속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날 아침에 내려올 때 제자들 나머지 9명은 무슨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고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역경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는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오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야 되죠.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데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확신이 안 들고 예? 찬미하고 기도하면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아이고 얘야,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그 다음에 너 예수님 나 만났느냐 이게.
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내도요, 사단이 주랭랑을 칩니다. 왜요? 이 예수님, 왜?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얹어도 뭐합니까? 사단이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요. 앞치마만 얹어도 그냥 주랭랑을 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하늘의 음성, 예? 성령의 음성을 사단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9명이 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불평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아시죠? 예? 왜? 왜 베드로만? 왜 야고보만? 왜 요한만? 우리는 뭔데?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한요. 결코 뭐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네. 그러면서 그 죄의 처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쿠, 예? 경련을 일으키고요.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간질병 환자가 막 그 떠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한번 봤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거품을 막 내는 거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막 댕굴댕굴 구르는 거 보셨어요? 와, 그거는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지 몰라요. 예.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끌어내시느냐? 거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 아이가 막 굴르고 경련이 일으키고 거품을 내불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싸매면서 아이고 예수님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면은 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사실 더 그렇죠. 예? 그 귀신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의 말도 못하고, 예? 벙어리 되고 뒤먹은 귀신, 예? 그 뭐 여기서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단의 아래에 잡혀 있는 이 존재를 끄집어내는데 바로 무슨 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그죠? 이번 주 교과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가운데서 오늘날 뭐를 배운 거예요? 믿음, 강함, 전진, 두려움 없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뭘 느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때, 아,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믿나이다.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소서. 예. 그럴 때 예수님 뭐 합니까? 사단아, 그 아이 속에서 나오라. 예. 그 한마디에,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중간 들린 사람, 예? 귀신 조금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요, 요즘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완전히 40년, 50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잘 못 만나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계속 그들을 죽여가고 정신병에 가두는 거예요. 약을 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요. 예.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푹
그냥 정신병원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반귀신 들린 사람. 예. 속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주저리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혼자도 그냥 중얼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영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 있어야 되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가라 했을 때 경련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일으키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예? 그래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못했지요? 예.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 우리 이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공동번역 아니야 저기 우리 교회 한글 개혁 말고 개혁 개정판에는 예,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예, 다른 성경절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글을 쫓아낼 수가 없느니라. 성경에 어떤 데는 이렇게 감춰진 부분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성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훨씬 더 영감적인 예, 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 아래 사는 사람과 산 위에 사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산 아래에서 세상과 함께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 들려야 됩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동을 시킵니다. 우리의 뇌를 뭐 하는 거예요?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그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심어지면 우리 두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산 위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예 진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뇌가 진동해야 됩니다. 진동. 예. 아멘. 목요일 소지, 예? 수요일 소지 누가 가장 크냐? 예? 아이고 세상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쫓아다녔는데 여전히 어디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누가 높으냐? 예. 그걸 누가 일으켜서 놨어요? 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일으켜 놓은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일으켜 놓은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한 때는 내 아들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여러분 이 말이 심각한 이유가요. 그 얘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 두 아들만 있을 때 얘기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네. 물론 사람들마다 어떤 분야에 강하고 어떤 분야에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예. 그게 뭡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 말에 너무 빠져가지고 상식적인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상식적인 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 상식, 예.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있을 때 그들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피부로, 우리의 그냥
감각으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안식일 오후에 5명이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또 세상적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요, 물론 그전부터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더 절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이 대화를 어디로? 예, 하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안식일 오후에 우리의 대화 속에서 세속적인 얘기가 사라지고 은혜스러운 나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높고자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멀리로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혼자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심, 질투, 시기, 원망 아직도 있으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은 라우디게아 교인이 다시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저 앞에 혼자 가시게 하고 멀리 뒤쳐져 가지고는 궁시렁궁시렁 하고 가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목일 소지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멀쩡한 사람. 지옥에 떨어진. 예.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뭐를 느끼냐면요. 저는 항상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상이 아닌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사상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를 항상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표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직도, 그 엄숙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니까 아, 평범한 상태로는요. 심지어는 너희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 이 눈을 떼버리기 정도로 심각하게 너희의 그 육신의 정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를 잘라버릴 정도로 너희의 그 죄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 그거를 과장법이라고 교과에는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걸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장법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체를 과장법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만큼 뭐를 바라보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증오해야 되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증오해야 됩니다. 왜 죄악을 버리는지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죄하고 장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와 친하게 지내고 죄를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증오로, 죄를 향한 증오로 바뀌기 전에는요, 우리는 진짜, 우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나중에, 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희한합니까? 하늘나라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활할 때는, 부활할 때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 다리가 뭐 불구여도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해요? 완전히 부활하죠. 그죠? 완전한 몸으로. 예.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비유입니다. 그죠? 예? 예, 너희가, 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 자체는 손이 붙어 있고, 발이 붙어 있고, 눈이 붙어 있는 거는 아무런 그게 뭐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완전히 멸망인데, 예, 예. 이 심각성을, 한쪽으로는 심각성을 알고, 한쪽으로는 구원의 확실성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그 부귀영화, 예,
그거를 상상할 때 바라봄으로 변화되거든요. 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있. 예. 그래서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번 주에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정말, 예, 그 인생을 열심히 사느라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비로소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좀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요, 그냥 좋은 말로는 깨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막 동작을 하면요, 뜨거움이 임하면은 그냥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때는 아주 충격 요법도 씁니다.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막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예.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가 항상 비결입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 떡상, 등대.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전도를 열심히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 예? 그 다음에 성경절을 정말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성경을 외워야 세속에서 벗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다. 예, 하면서 성경 외우는 거 강조하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기도에 능통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강조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죠. 예. 그 세 분의 설교, 세 종류의 설교들을 번갈아 가면서요, 계속 우리는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면서 이제는 스스로 성경으로 가고,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뭐 하는 걸 배워야 되냐면,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여러분, 개신교인들은요, 그 교회를,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그 아주 그냥 퍼져가는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신천지. 이름, 예? 신천지 맞아요. 와,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깔렸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 있잖아요. 어디 여기서 내려가지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 역에서부터 그 교회 가는 길에 수십 명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해당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멋 모르고 성경 모르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말에 그냥 다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 사람들을 계산을 했는데 25명이 어디 여기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길에 25명이 깔려 있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명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종이를 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몇 초에 한 번씩 25명이 거기에 깔려가지고 계속 사람 만나고 할 때 몇 초에 한 명씩 한 사람에게 그들이 인사를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몇 초에 한 번씩 이거를 1시간 계산하고 12시간 계산하고 하루를 계산하고, 예? 한 달을 계산했더니 몇만 명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요. 와, 길거리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거예요.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신천지,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생애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고구마 전도법. 예? 그분은 뭐예요?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십니까? 하도 그냥 사람만 만나면 얘기하기 때문에 패턴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 패턴이, 삶이 그냥 전도의 삶, 전도의 패턴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뭐예요? 가장 귀한 진리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팔같이 날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낙엽같이 뿌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을 그에게서, 그 핏값을 그에게서 받겠지만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에스겔 3장 33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을 생각할 때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가능하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절망감. 나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예. 이 잘못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절망감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 생애 속에서 전도가 패턴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생활의 하루의 일과로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 우리와 성적을 같이 가진 사도 바울, 에녹, 베드로, 스테반, 예?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줄줄줄줄 뭐합니까? 성경을 외우잖아요. 예, 로마서, 아니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빌레몬서, 감옥 서신, 옥중 서신 속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글들이 그냥 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죄송합니다. 예, 예. 5분이 지났네요. 예.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요. 간증 그다음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을 보니 너무나 표준이 높고 예언의 신에도 봐도 얼마나 표준이 높은지.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천이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형편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토해내치겠다는 그 엄숙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행여나 내 몸속에는 남아있는 죄악이 없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를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행여나 세상 생각이 들까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게 해 주시옵기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뜨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번 안식일 우리의 교우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교과반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교과를 가르칠 때 살아있는 말씀, 기도의 말씀,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